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가셔야 될 분들은 올라가시고요.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의 성탄을 축하했고요. 오늘은 또 이제 어른들이 잘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야구의 신이라고 별명을 가진 우리나라 감독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고양 오리온스의 김성근 감독이 있습니다. 가끔 그 강연에도 초청을 받아서 강의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구이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 던진 공은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투수가 타자를 향하여 공을 던지든 아니면 수비수가 수비 중에 누군가에게 공을 던지든 한 번 던진 공은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한 번의 송구가 이제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선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 사역과도 한번 겸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사역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던지고 되돌릴 수 없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뭐 이 설교 한 편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그 긴장감을 가지고 던지는 투구와 같은 사역이 있는데 그건 결혼식 주례할 때입니다. 때때로 설교야 뭐 일부가 안 되면 2부에 좀 수정하기도 하고 또 한 주일이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다시 바꿔가기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결혼식 주례라고 하는 건 이제 저만의 일이 아니라 신랑 신부와 관련된 일이고 또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한 번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실패를 잘못하게 되면 영영 되돌리기 힘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평소에 더 많은 기도 가운데 준비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결혼식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간 아닙니까? 시간을 지켜줘야지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뭐 하루에 막 두세 개 겹치게 주례하는 일들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딱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도대체 시간 양보가 서로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꼭 양쪽에서 다 저에게 주례를 부탁해가지고 1시간 텀으로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이쪽 예식이 끝나고 다른 예식장에 가서 또 주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부득불 킥 서비스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007 가방 안고 헬멧 쓰고 그러고 이동해 가서 결혼식 주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이 결혼식 주례 약속은 잡아놨는데 당일날 장례식에 겹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양재동에서 하고 이제 장례 때문에 곤지암까지 다녀와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아무리 시간을 계산을 해도 이 시간이 빡빡한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그것조차 쉽지 않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장례식장까지 가기는 갔는데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토요일이니까 차도 많이 막히고 또 이 토요일에 양재 서초 이쪽이 굉장히 체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간을 못 맞출 상황이 돼가지고 타고 있는 차 안에서 검은색 넥타이를 칼라 넥타이로 바꿔매고 양복은 바꿔 입을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검은색 양복을 입기는 했습니다만은 넥타이 바꿔매고 운전해 주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버스 전용 차선으로 승용차가 달려가지고 결혼식장에 5분 전에 도착을 해서 주례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그 결혼식 이후에 또 진행되어야 되는 예식 때문에 남의 예식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에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고대 결혼식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오늘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것처럼 뭐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 내에 진행되는 예식이 아니라 신랑의 집에서 며칠 동안의 잔치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잔치가 오래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하실 만큼 긴 시간 동안의 잔치로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잔치를 하는 중에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잔치를 하는 것으로 혼인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식은 주로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이나 혹은 늦은 밤까지 진행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속에 혼인 예식도 이제 그와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미 신랑 집에선 잔치가 시작이 됐고요. 신부의 집에서는 신부와 함께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오면
등불을 가지고 신랑네 집으로 가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잔치를 하던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일에 늦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술을 많이 먹거나 혹은 이제 흥에 겨워서 놀다 보면 뒤늦게 이제 오게 되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를 넘겨서 그 다음날 저녁에 데리러 오는 일도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도 신랑이 되게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신부나 신부의 친구들이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잠에 골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밤중에 갑자기 정적을 깨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잔치에 가자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친구들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밤늦은 시간에 그 등불을 켜고 신랑을 쫓아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미련하게 생각을 했던 이 다섯 처녀는 뒤늦게 시장에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기름을 채운 다음에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렸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 전에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24장인데요. 오늘 우리는 25장을 읽었고 그 앞장을 읽어나가 보면 24장은 종말장으로 알려진 장입니다. 3절로부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길게 설명을 하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너희를 미혹하게 될 터인데 그 미혹을 받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할 터이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군데군데에서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재난의 시작이 되었고 이 재난의 시작은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경고 끝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부족하다 싶으셨든지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더 해서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기를, 그것이 열처녀 비유의 배경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비유가 의도하지 아니한 의미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 10명이냐, 그리고 왜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하냐, 또 처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혹은 기름은 무엇이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천국문이 열렸다 닫히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두 명의 부류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한편은 미련한 사람들로 또 한편은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왜 그들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이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의 차이가 없어요. 두 부류의 10명의 처녀들 똑같이 다 결혼잔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초대에 응했습니다. 안 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간 신랑이 와서 자기들을 데리고 가서 신랑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잠든 것도 똑같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깨어 있었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졸며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도 똑같습니다. 다 같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해서 등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등을 준비한 건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1차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외적인 상황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외적인 삶의 방법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기름이 빠져 있는데 이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때때로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기름은 성령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경우에 기름으로 표현된 것은 성령을 상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름이 다 성령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없어서 천국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건 마치 우리 안에 한번 들어왔던 성령이 사라지거나 소멸된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용이 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형식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등이라든지 혹은 결혼식에 초대받은 일이라든지 혹은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형식이 있으면 내용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내용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심지어 봉사까지 하는 형식을 갖추면서 나도 신앙인이라고 혹은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형식이 있다는 것이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포장하는 용기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선물도 정성을 들여서 포장을 하면 그 포장 때문에 선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똑같은 선물도 비싼 돈을 들여서 포장하는 업체들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장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심지어 포장지를 정말 최고급 용지를 사용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리본을 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선물 상자 안에 선물이 들어있지 않다면 혹은 그 선물이 정말 형편없는 선물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포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빠뜨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건 절대 신앙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의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평상시엔 몰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때때로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위기 앞에 직면했을 때 보여주는 태도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취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위기 가운데는 유혹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있으면 신앙의 내용이 없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신앙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위기 앞에서 빛나는 신앙의 내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위기를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내용은 다른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보시면 신랑이 도착을 했고요. 이 신부의 친구들이 자기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쫓아가는데 미련한 5처녀는 보니까 기름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한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나머지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5처녀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니까 이 미련한 5처녀가 시장에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오는 바람에 결국엔 잔치자리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일이 있지요.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친구들, 슬기로운 친구들이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남에게 빌릴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때때로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준비가 부족하면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친구의 교과서라든지 참고서라든지 혹은 그가 노트해낸 거 빌려볼 수 있는 일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내가 끄집어내서 빌렸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좋게 생각을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학대학원이 좀 일반 학교하고 달랐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신학대학원은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답과 함께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걸 절대 혼자 독점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복사해가지고 얼마든지 다 공유를 합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하는 것까지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유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머릿속에 입력해서 기억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은 다 각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 또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이 모든 일들은 다 공유되는 일들이지만, 다른 사람이 쌓아놓았던 그 신앙의 기름, 신앙의 내용을 내가 빌려가지고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 뭐 천천히 다니지요, 때가 되면 다니겠습니다, 뭐 죽을 때 가서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봉사를 권유할 때에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더 있다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저는 일련의 교통사고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부천에서 그런 사고 있었잖아요. 마을버스 한 대가 언덕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돼가지고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한 20여 대의 차들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멈춰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차를 운행하는 기사가 그 마지막 운행 출발을 하기 전에 정비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했어요. 브레이크가 이상하니까 봐달라고. 운행 시간 촉박하니까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냥 다시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운행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사고의 발단이 된 거예요. 차는 미끄러졌고 브레이크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수많은 재산의 손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날 뉴스에서 함께 또 보도된 그 사고 중에 하나는, 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는 택시하고 정면 충돌을 하는 바람에 택시기사와 그 택시에 타고 있었던 3명의 승객, 교사들이 일순간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녁에 송년회식하고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차를 탔다가 그날로 그냥 인생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아마 저녁 먹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들의 인생이 끝날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기회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누구로부터 빌려올 수도 얻어올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회들은 한순간에 끝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신앙의 열매와 내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신앙의 내용을 채워가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부터 내가 채워나가야 될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신랑이 늦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이 유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게으른 자에게는 소용없는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기름을 다시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좀 미련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지혜롭다, 미련하다의 평가의 기준은 그 사람이 취하는 어떤
단편적인 행동만을 놓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지혜로움을 평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지혜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너희가 이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에 때가 악한데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붙어있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아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정말 내가 얕게 혹은 정말 깨를 발휘해서 살아가는 데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정말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유보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신앙의 내용을 채워가고 신앙의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주님 오실 날이 마냥 멀게만 남아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를 도적같이 임하시겠다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도적같이 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비유의 의미는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개인에게 있어서 종말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수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무디 목사님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마지막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린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고 계신다. 죽음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무디 목사님에게는 하나도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되지 않고 그가 평생에 준비해왔던 그 삶의 기름, 신앙의 내용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날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어느 꼬마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자기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으로의 여행을 준비하는 거래요. 맞아요? 맞지?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 호주를 갔다 오시고 금년에 영국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갈 때마다 여행할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천국 여행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행이라고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지한 여행은 또 가장 긴 여행, 그 여행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여행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행기표를 들고 와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가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준비한 여행 가방을 가지고 가방에 채워진 풍성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즐겁게 천국길로 여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여서 때때로 주님 오실 날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자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한 여행의 가방이 빈 가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근차근 잘 준비된 풍성한 가방을 가지고 천국길을 향하여 나아가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